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죄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곳곳에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의 삶은 노예로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페르시아 대제국을 만드시고 그 대제국 아래서 이제 모든 포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러한 칙령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과거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왔던 인구가 대략 5만 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단을 쌓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 당시에 그곳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의 반대, 방해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한 방해에 부딪혀서 그들은 그만 의욕을 잃어버리고 낙심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가 타협을 하죠.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낙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이제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삶, 어려운 삶을 어떻게 세워 나갈까?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제 잘 살면 이 성전을 다시 시작하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 사업을 시작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 탄 자가 환상을 보고 네 뿔에 대한 환상을 보고 대장장이의 환상을 봅니다.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량은 왜 하는 것입니까? 청량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청량을 하는 이유는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시 재건축하려면 이제 청량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의 땅에 건물을 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땅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청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처럼 청량줄을 잡아서 그의 손에 잡았기로 라는 말은 이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다시 청량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세우겠다라는 말이죠. 자, 이게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니까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청량하겠다라는 말이죠. 예루살렘을 청량하겠다. 예루살렘을 청량하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묻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기 때문에 성곽이 이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이상 성곽 안에 가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곽은 무엇입니까? 성곽은 보호하는 울타리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곽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성곽이 필요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라고 말합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불로 둘러싼 성곽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루살렘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울타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북방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마귀에 끌려가서 이게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도피하라 라고 말하죠. 그때 당시의 현실은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곳곳에 애굽, 이러한 곳곳에 이렇게 끌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북방 땅은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곳이 안전한 것인 줄 알고 사람들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피하다라는 말은 그곳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라고 말하죠.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람같이 흩어지게 해서 그들이 북방 땅에 눌러앉게 된 것입니다. 그곳이 안전한 줄 알고 대제국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한 줄 알고 생각하지만은 그곳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도피하라 라는 말입니다. 빨리 도피하라.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에 속에서 살아갈 때 그곳에서 빨리 나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안전지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송할 만합니까? 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곳곳에 흩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데 이제 더 이상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빨리 그곳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나 예루살렘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러한 지역은 더 이상 하나님이 보호하는 장소가 아니라라는 거죠.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가 구약 시대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라고 말합니다. 많은 나라가.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그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가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이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것이 마치 자기네들만 말하는 줄 알지만은 여기서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곧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이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가 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일어난다라는 말은 일하시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염려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근심과 걱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함만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오늘도 말씀 안에 온전하게 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모든 근심과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